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겨주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이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가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지려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지려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가 연대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인간의 말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땅을 박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에 사는 주님의 분을 계시다가 그로서 산과 존재를 십자가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혜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각자 다 고향집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또 많이 갔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맹들도 계십니다. 오가는 길들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참된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되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친근하고 허물이 없고 마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이런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추석 명절도 준비해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로움들을 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들이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바른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됐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순종은 사약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볼 텐데요. 거의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서약하는 이야기인데요. 긴 고백과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의 죄,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죄, 그리고 사사기와 왕국시대 때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고백을 하고 그것이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였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쌍히 여기를 청원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특별히 포로 이후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과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들을 서약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오늘은 10장을 보고 있는데 9장 38절에 그 앞에 있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일, 우리 청원들,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이렇게 그 리더들이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도장 찍고 임봉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임봉한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얘기했는데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의 그 느헤미야입니다. 주인공 자신을 말합니다. 총독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서약자의 이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들입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해가지고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그 앞에 사실은 명단들이 있거든요. 가사에서 스룹바벨에서 함께 귀환한 첫 명단들이 있는데 그 명단하고 일치해요. 그러면 사실 그 명단은 140년 전 거거든요. 그 사람 140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문을 대표해서 그 제사장 가문들이 그대로 아들이 이어서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가문을 대표해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4명인데요. 백성의 우두머리 아까 말했던 방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과거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비교해보면 있는 게 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했던 이름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할 때 에스라와 함께 양옆에서 그 사람들이 낭독해 주었잖아요. 그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44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람의 이름 또는 현재 사람의 이름, 그래서 각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명단이 쭉 되어진 것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서양문의 대표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대표한 사람들의 서명만이 아닌 것이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라는 것은 모인 회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하루에 있는 일이 계속 6, 7, 8, 9장, 10장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에스라 성벽을 한 40 며칠 만에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나무 탁자를 펼치고 그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양쪽에 사람들도 있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아침부터 낮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오후부터는 기도하고 이렇게 그 명절 기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사실 몇 주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여성도 포함한 회중들이 이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쫙 읽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명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서명에 우리가 다 동참합니다라는 얘기를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지금 당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6가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장 30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올 때 오는 길이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남성이 많았다는 얘기는 에스라 때도 얘기하고 느헤미야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수가 더 젊은 남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느헤미야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는데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걸 가지고 예전에 사실은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했던 법이 있었습니다. 짐크로우 법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와서 보면은 다 인종주의죠. 인종주의를 성경을 끌고 와서 한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더 이상 국제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사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건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모계로 흘러간다고 하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러시아 쪽에서도 유대인들이 오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당연히 미국에서 오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당 이후에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달라도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런 것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많은 흠을 잡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지를 제1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결단이지만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2가지 준수사항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준수사항인데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팔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살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성일은 축제를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도 사지 않겠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역대상하를 보면요. 역대상하가 창세기 아담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창세기부터 11개 상하, 3월 상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역대상하거든요. 11개 상하하고 역대상하가 똑같아 보이지만은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대기 상하에서 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70년을 정해주시더라. 근데 이 70년이 보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기간 1년씩, 7년에 1년씩 곱해가지고 490년 중에 70년을 해서 우리 이 땅을 안식년을 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안식년을 지키겠구나 해서 이렇게 지킨 거고요. 근데 이 안식년이 사실 지금도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키게 되면 너무나 신기하고 값진 일이죠. 이 일들이 전 세계 역사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바뀐 것은 서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바뀐 것도 신기하고 주 7일마다 쉬게 된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7년째마다 쉬는 일은 잘 드무시죠. 없어요. 이 교수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구로 이렇게 하고 이게 못 지키는데 이 당시에는 한번 이것을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일에 49 하면 50년째는 희년이나 또 해도 있습니다. 그때는 2년을 더 쉬어 2해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농산물이 풍족하게 나와서 쉴 수 있도록 하게 해줬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되면 참 좋을 텐데요. 6년 직장 생활하고 1년 쉬고 그런 다음에 너무 오래 했으면은 이제 희년이 되면 사실은 빚도 다 탕감해 줍니다. 예, 모든 빚은 제로가 되는 그런 건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재 경제제도와 연결시키려고 해보지만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작정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 파는 일을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안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는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안식 후 첫날 일하러 가는 날인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요일은 유대인들한테는 일하는 날이었고 이슬람 쉬는 날은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뭐 제가 이슬람교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요새보다 좀 더 의미가 크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녁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버스도 안 탔어요. 이거 여기 나오면서 상거래니까 물건도 안 사고 그랬던 시기를 한참 겪었고 이 일 때문에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배웅하려고 제 기억이 맞고 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은 그분이 되게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었고 아마 가나베아의 선교사님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배웅을 했어요. 배웅했다고 징벌받았습니다. 주일날 왜 배웅하냐고. 그 정도로 빡빡했어요. 특별히 이제 고시면 중심으로 합동까지. 그러다가 저도 저희 다 그렇게 배웠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다 교사들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가 90년대인데 90년대 대형교회는 사 먹더라고요. 그리고 중형교회는 소형교회 하다 보니 점점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도 자주 왔던 김명영 목사님은 저녁 예배 안 드린 때부터 한국교회가 수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긴 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사역을 하지 않았고 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주일 성수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드리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낮에 드리더라고요. 이제 수요일 날 저녁도 각자 가족과 함께 낮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말고 집에 있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때 분들도 더 잘 지킨다고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가나베 선교사님 그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좀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 더하기 율법을 우리가 했던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자유로워지면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하거든요. 다시 한번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율법주의의 문제는 벗어나되 또 그래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아마 찾는 그런 과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종교 생활에는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지키지 않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 규례 중에 큰 것들이 먹는 것 규례거든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먹는 게 규례 다 없어졌잖아요.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개신교도 중에서도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은 여전히 선지국을 안 드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피 되는 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우도 안 드십니다. 새우 여러분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 새우 안 먹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명문교 규례일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가해도 된다고 하는 이 첫 시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때 안식일, 성일, 월삭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과 월삭과 그리고 특별히 할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지 말아라. 믿음 외에 다른 짐을 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약간 그리고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목매달아 죽인 것과 뭐 피자 먹자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의 규례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거 주일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따로 지킨다는 거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탐감하라. 안식년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빈 문제는 이 느헤미야 상황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끼리의 빚 때문에 그 당시에 하루 먹어서 하루 농사짓고 하루 품삯으로 먹어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느헤미야에게 청원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풀어줬던 것들이 느헤미야 6장 7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종으로 남거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고 빚을 탕감하게 하는 일은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죠. 제가 볼 때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물론 요새 주일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루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후반부 세계가 있습니다. 후반부 세계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0장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겠습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고 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이 2일치 1당이래요. 그러면 3일을 30만 원으로 잡으면 3분의 1일 세겔이니까 7만 원 정도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성인 남성 전체가 내게 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는 반세겔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 세겔로 넘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반세겔 내는 게 매년 내는 거가 아니라 일회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매년 내는 걸로 했고요. 예수님 때까지도 이건 이어졌습니다. 성전세가 이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고 독일에는 있어요.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내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안 내려고 난 기독교인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종교세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세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억지로 기독교인들을 개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엔 전쟁으로 점령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했대요. 믿어도 돼 했어요. 믿어도 돼.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알라랑 하나님은 똑같아. 그리고 너네는 안 믿잖아. 안 믿는 사람은 세금을 내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 조금씩 지나다가 이 성교세처럼 인두세에 해당하는 개인별로 내는 이제 주민세거든요. 주민세를 내는 게 아까워져서 점점 사람들이 이슬람을 개종했다.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면 알제리가 지금 이슬람 완전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개신교도들이 좀 모여요. 1000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와서 알제리가 왜 이슬람화가 됐는지 아냐? 돈 때문이다.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것에 약하죠. 이것을 해마다로 변경했고요.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 예배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정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자. 아까 그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은혜 받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표현을 하자라고 33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드리는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지만 그냥 떡입니다. 상번제도 이거 한자 말이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계획 보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건 이때만 얘기하고 나중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무가 부족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있어도 재물을 때울 나무도 필요한데 나무도 우리가 헌신하자, 정하자, n분의 1로 다 모두가 함께 하자.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을 작정하고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아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11조를 확실히 하자라고 서약을 하였는데요.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는 12지파가 있는 중에 한 지파인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밭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을 칠 수도 없고 성전 일을 위해서만 따로 빼놓은 거죠. 이게 사실 의미가 그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한 사람은 특별히 하자. 11조라는 것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향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처럼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 밀가루, 거제물, 열매, 포도주, 기름에 11조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율법주의 얘기했지만 율법주의가 되게 많은 종교들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의외로 뭐 불교는 좀 자유로운 편인데요. 그래도 불교에도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카톨릭도 있어요. 카톨릭도 굉장히 좀 규례가 강한데 개신교는 사실 그런 규례가 참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약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규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는 11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자세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한 사람들이 즐겁게 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개신교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각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거짓들과 그런 것을 할 텐데요.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신교 500년 동안에도 꾸준히 율법주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 요소를 강화시키면 자칫하면 이단이 돼요. 진짜 여러분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통일교든지 다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이단인데 이단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폐지하고 해야 하는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게 자기들의 공과 자랑이 되었거든요. 나는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깝고 이것을 하지 않는 저 세리와 창기들을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때가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공모주의, 율법주의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편에 들어서 세리와 창기들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편에 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마음으로부터의 종교예요. 마음 중심부터의 종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자유와 자유는 좋은 일이지만 방종과 방탕은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도 경계를 하거든요. 살려주게 하는 율법이라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새로운 신율법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것이 이제 또다시 율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못 지키신 거고 바울의 목숨을 지키신 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귀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11절을 포함한 여러 가지 6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6개의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제 이야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되게 세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중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종교, 신앙의 종교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존중합니다. 귀합니다. 또 이때 사역을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율법도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도 행하지 않는 그런 더 나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이 회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의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바구니 그러면 정원사님이 갖다 주시고요.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주님 우리들이 마음이 주님께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식당들이 섭성들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십자가를 다 지셨고 또 그 모든 죄는 사하였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주님의 것이면 당면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